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극이 찾아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극이 찾아오는데 가장 큰 비극은 피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상성. 여러분, 피상성이 뭘까요? 피상성이라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일 뿐 그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나 깊이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피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평안해지면 그 평안함을 잊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평안이 와요. 그러면 평안함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면서 결국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 나라를 빼앗긴 채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면 백성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국 그렇게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에레미야, 애가,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본문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눈물로 부르는 노래. 눈물의 호소가 에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호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영적 피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호와께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분명한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회개하는 데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회개할 때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직시하라. 두 번째, 죄를 슬퍼하라.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죄를 부끄러워하라. 그리고 죄를 미워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토마스 왓슨이 이 죄를 회개하는 6가지의 필수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내가 중독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치료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그 사람은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첫 번째도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또 그것을 점검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질지라도 자기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사한다는 표현이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 번. 그러나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탐색하고 수색하거나 마음을 살핀다는 뜻의 단어인 하파스라는 동사입니다. 하파스라는 동사, 이거는 수색하거나 마음을 살핀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사는 뭐냐? 탐정처럼 찾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 하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은 비슷한 의미니까 조사하고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파헤치자. 그리고 조사하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전에 나의 행위를 파헤치고 나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원문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할 때에 네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라. 너의 행동을 먼저 살펴보라. 세심하게 살피고 정직하게 인정하라. 그럴 때 너희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남의 눈에 있는 피는 잘 보는데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찾아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단점을 찾아내지 못할 뿐더러 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죠. 예전에 그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에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사건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 정권을 잡았던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수대교는 우리 정권 말고 우리 앞정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정권에 문제가 있다. 앞정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 야당에서 논평하기를 뭐라고 논평했냐? 그 논평이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야당에서 논평하기를, 그러면 지금 경복궁이 무너지면 경복궁을 세웠던 대원군한테 책임을 물을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경복궁이 무너진다면 대원군 때 세웠으니 대원군한테 그 책임을 물을래?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유명한 논평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합리화시키려고 하고요, 변명하려고 하고 심지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는 숨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자신의 행위를 먼저 살펴보고 너의 행위를 먼저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너의 부족함과 죄악들을 인정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일주일간의 나의 삶,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파헤쳐보고,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혹시 못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 예를 들면 육체에 질병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 질병을 고치기 위한 첫걸음이 뭡니까? 질병을 고치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병원 가서 진료하는 거잖아요. 진료하면서 그 속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픈데 배가 왜 아픈지. 배가 아프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해봐야죠. 내시경을 하든가 아니면 CT를 찍든가 아니면 MRI 검사를 하든가 뭔가를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을 진단받았다고 한다면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나하나 방법을 찾으면서 비용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그러면 육체의 질병만큼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질병에 있어서도 우리는 원인을 찾고 조사해 봐야 되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영적 질병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건 맞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조사하려고 파헤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해서 영적 질병이 걸려서 완전히 그냥 암 선고를 받고 있는 영적 상태인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나 그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질병에 빠져 있고 영적 질병에 감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통증을 느끼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것과 같고요. 또 병명을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고, 또 의사의 조언과 치료를 거부함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병실에 있었던 환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병실에 환자 두 분이 있었어요. 둘 다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이었고 한 분은 모르는 그냥 옆 병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살았고요, 한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의사의 진료, 그리고 수술, 그리고 수술 이후에 항암까지 두 분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었어요. 한 분은 자신의 질병을 받아들이고요, 식사,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근데 몸이 안 좋은 상태니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셔도 또 토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음식도 꼬박꼬박 병원에서 주는 대로 다 받아 드셨어요. 또 토하더라도 또 드셨어요. 그리고 약도 꼬박꼬박 다 드셔서 그러면서 늘 중얼중얼 이렇게 하셨어요.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그 세포를 향해서 하시는 얘기 같았어요. 그래,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면서 꼬박꼬박 드셨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사셨어요.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분은 일단 첫 번째, 내가 왜 병원에 있어야 되는가 말씀하셨어요, 늘. 그리고 수술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거야, 잘못된 걸 거라고 늘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주는 약도 밥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그러하고 영적인 질병도 그러합니다.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해 볼 때 건강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보다 먼저 너의 행동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헤친 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지난 일주간의 삶, 그리고 지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받으실 것이고 들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필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마음과 손을 들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여호와께 마음과 손을 들자. 오늘 보면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든다는 것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손을 듭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을 넘어서 뭘 얘기하냐? 우리 마음도 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만 들지 말고 마음도 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뭐냐? 손만 들지 말고 마음도 들어라. 그러면 너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넘어 너희들의 진정성 있는 마음, 너희들의 삶의 태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손을 들고 예배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손을 들 때 우리 찬양팀도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찬양팀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저도 손을 들고 예배하고, 손을 왜 드느냐, 언제 드느냐, 이게 필요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손을 들고 싶은데 옆 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 드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해요. 근데 손을 든다는 정확한 의미를 알면 눈치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막 준비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뭐냐?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상대를 높이는 경배의 의미입니다. 상대를 높이는 경배의 의미. 모세가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에서도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송축합니다 할 때 경배의 의미가 손을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과 항복의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당신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손을 드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열정적이고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두 손 들잖아요. 아빠를 반기는 것도 있고 아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양손을 높이 들고 종려 가지 흔들면서 손을 들어서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열정적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손을 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구조의 신호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잖아요.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손을 드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 에레미야는 너희가 손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손을 드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마음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찬양이 오늘 또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건데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찬양 계속 들어요. 차 타고 움직일 때마다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도 계속 듣는데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뭐하지 못하니? 포기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다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뭐하지 않네. 변하지 않네. 그 다음 마지막 두 줄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42절부터 볼까요?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같이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사하지 않으신대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43절 한 번 더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냐고요. 진노하심으로 자신을 가리셨대요.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인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게 하시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버리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45절도 볼까요? 45, 6, 7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잖아. 그죠? 이런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 원인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는 피상성이라고 얘기하죠. 다람쥐 쳇바퀴 도시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요. 하나님 섬기긴 해. 그러나 진짜 손 흔들지 몰라도 마음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도 드리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과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게 좋다고 평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전 가끔씩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장나라 씨와 남지현 배우가 열연했던 굿 파트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기도하고 말씀만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하나 모르겠네. 근데 이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날 것 같은데 방송 말미에 서로 상대편 변호사로 만나서 이제 변호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별거하는 부부 앞에서 서로 변호하려고 만났는데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별거는 하고 있지만 서로 지금도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서로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표현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만 부부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 둘이 서로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호하지 말고 통역을 한번 해보자 라고요. 서로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얘기를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는 변호 말고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통역을 하는데
그게 다 맞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를 향한 사랑보다 뭐가 커 보이냐? 서로 단점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점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 약점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크게 있었던 거지. 이것을 변호사 둘이 서로 통역하면서 그것을 서로 알게 해준 거예요. 결과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당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던 걸까요? 돌아간다는 얘기는 떠났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일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현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건강 문제가 다가오면 건강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건강을 다뤄주는 신을 따랐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을 따르고 그 욕망을 따라 섬겼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해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요. 결국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당시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인생 말년에 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현장이니까, 현실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냐? 가나안의 우상들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호와께를 떠났습니까? 여호와를 떠났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떠난 게 아닌데, 그 떠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요.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출근했는데 삶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아까 부부 얘기했던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해, 서로 관계하고 서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 그러나 그 사랑보다 문제가, 단점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손을 들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